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어 있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이제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또 주님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시간 진정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자, 있으면 여러분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오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또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마태복음 이제 19장까지 저희가 왔는데 19장 지금 여러분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18장에서 봤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8장 여기 기억나세요? 18장 첫 번째
첫 번째, 이 어린아이들이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많은 얘기들을 쫙 하신 다음에 지금 19장 지금 13절에 와서 다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고 다시 어린아이를 갖다가 지금 불러들이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히브리, 당시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기법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때 이용하시는데 A, B, A 양쪽에 A가 똑같이 나열되어 있고 중간에 B가 있으면은 이 B라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이 양쪽 A를 갖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양쪽의 A는 이 B의 내용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18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천국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18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보이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18장 전체 또 19장 저번 주까지 이 어린아이, 다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내용들을 저 여러분이 살폈어요. 제가 어제 이게 설교한 거 쫙 정리해 보니까 제가 쓰는 노트가 딱 이건데, 이게 아마 이게 몇몇 짜리인데 딱 18장이 두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18장 이 두 권을 제가 빽빽하게 연필로 다 설교를 씁니다. 그래서 다 들어 있는데 이게 보고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 안에 있는 거를.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린아이가 나왔단 말이죠. 18장 첫 번째 나온.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하다가 오늘은 이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갖다가 딱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 어떻게까지 18장을 갖다가 딱 한 절, 한 단어 하나씩을 갖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쫙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너무 상세하게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편하시게 앉아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8장, 그 다음에 19장 지금 이 어린아이까지,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어린아이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인데, 과연 이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쫙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중요한 것들을 짚고 18장을 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이 말씀 18장을 쫙 읽으시면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이해가 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 찝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18장 전체를 19장 지금 이 어린아이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가겠습니다. 엄청 길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막 엄청 길게는 18장 전체를 다 어떻게 하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진 않고 중요한 것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장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가 18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누가 크냐 비교급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최상급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가장 큰 자냐. 사실 그리고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메시아, 기적을 베풀고 막 표적을 입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이룰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했던 다윗 왕국, 그죠?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다윗 때의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으뜸되는 그 나라, 어떤 그런 나라를 천국으로 그렇게 의미했었어요. 이들은 물론 종말에 올 천국도 있지만 이 원어상으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질
이 현세 가운데 올 그 어떤 유토피아 같은 어떤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오면은 누가 가장 큰 자, 여기서 가장 큰 자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자, 가장 중요한 자. 누가 가장 중요한 자가 될까요? 사실은 그들 안에서도 이 가장 큰 자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1등만 살아남는 비열한 세상,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인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시청을 했던 미스터 트롯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미스트롯이 있고 미스터 트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영웅이란 그 어떤 그분께서 진이 되셨는데 그 진선미로인데 전 처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보다가 결승 끝부분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상에 그 무슨 그 전화로 그 1등, 2등, 3등 그걸 갖다가 이제 투표하는데 전화로 뭐 한 사람들이 뭐 700만? 와, 그리고 그걸 시청한 사람들이 뭐 2천만? 우리나라 반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고 뭐 그게 그런 줄은 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진선미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그날 안 하고 그 다음 날 했어요. 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이게 통계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발표를 했는데 진선미 딱 이제 발표돼갖고 이제 상을 주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면 선이랑 미도 좀 줄 줄 알았어요, 뭔가. 근데 진만 다 받던데요? 상금 1억에 자동차에 구두 200켤레 모든 걸 다 진만 받더라고요, 진만. 아니 선도 조금 주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만 살아남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그렇게 열광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1등 하는 거, 그죠? 어떤 1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1등의 그 자리 막 그런 것들을 막 꿈꾸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금 텔레비전 보면 다 무슨 순위 매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 안에서도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상 받아야 이 영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 안 받으면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상 못 받으면 이건 그냥 뭐 묻혀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개판 같은 영화도 예,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영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영화도 상을 받으면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에 목말라 하는, 그죠? 상에 죽고 사는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요새 게임의 세상이고 그런 어떤 게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참 치열함이 이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치열함 속에서 이런 1등만 인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용서와 긍휼과 이런 단어들이 참 우리에게 와 닿을까요? 네?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진선미 그 가리는 미스터 트롯에서 만약에 진된 결승에서 이제 진이 되려 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서 야 나는 진이 아니고 저 선되는 애를 갖다 진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노래를 막 틀리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안 그러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런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른 긍휼, 마른 은혜, 뭐 마른 용서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중요한 자가 될 것인가 그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저는 봐요.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런 것들을 또 목사들이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안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갈 것 같은, 그죠? 천국에서 큰 자 될 것 같고 천국에서 상급 받고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여기선 좀 부족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뭐 이런 그런 것들로 계급적인 어떤 교회 안의 모습들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1등 되는 사회 이 게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지금 주님께서 그런 그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 여기서 불러라는 헬라어,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파이디어. 아주 한 3살 정도, 3살 미만의 어린애예요. 굉장히 어린애죠. 이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당시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사람의 가치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 딸이 태어나면은 그 아빠가 딸을 갖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딸이라는 어떤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가정에서도 우리 여성분인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 어떤 어린아이, 어떤 이게 존재 자체가 수에 치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도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딱 불러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다 큰 자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합당한 자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의 헬라어 타페이노세이.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낮춘다는 거. 이거 사실은 이 헬라어의 원뜻은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소외된, 가장 어떤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드러난 뭐 이런 단어예요. 그 경쟁 대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제외된 자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없으니까 경쟁해봤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제외돼 버렸으니까 여러분 자유한 거죠. 자유케 된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의 속성 그러면 굉장히 순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어린아이는 물론 순수한 면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여러분 착합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뭐 이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린아이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 돌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우리 선생님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릴수록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다 지금 드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 이 세상의 게임 구도 속에서 이 게임을 해도 이 어린아이들은 이기려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 게임 자체를 재미로 합니다. 재미로. 그리고 이기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재미있는 거에 목적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 가치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얘네들한테 가치 있지 않아요. 얘네들한테 가치 있는 건 뭐죠?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슨 구슬, 뭐 그런 거죠? 돈입니까? 돈을 1억을 줘도 엄마 가져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왜? 이 세상의 가치 구도 속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딱 부르신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라는 것이죠. 다른 가치 속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경쟁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난 자들. 즉 자기 부인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낮아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희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만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에서 자유케 된 자들. 다른 말로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가치 된 자들. 자, 다른 가치죠. 완전히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 그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의, 세상의 것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린아이들은 예수만이 같이 된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자 되기, 그 인간들의 의, 인간들이 만들어진 육적 영광 쌓기의 의, 그 의는 사실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치가 되죠. 그것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말씀을 죽어라 지키고 그것으로 의의를 쌓아서 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 속에서 영광을 챙기려고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바로 예수라는 의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도 결단코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인간이 쌓은 이 가장 훌륭한 의죠. 그 당시에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쌓았던 그 인간이 내놓은 그 아름다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러워할 만한 그런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의보다 더 나은 인간이 쌓을 의는 없어요. 거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존한 다른 가치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전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의만을 같이 된, 그 의만을 붙잡게 된 자, 그 자가 누구다? 어린아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나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 자예요. 나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죠? 그 자만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제외된 이자, 가장 나약해 보이고 수혜도 치지 않는 가장 소외된 이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나나 너나 어따 같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깨달을 때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가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나약한 어린아이,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자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비유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나약한 자.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표현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어른인 척하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아이 안에서 참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바로 누구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한 모멸과 부끄러움을 다 안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벗어난 그 어린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나의 가장 가치되고 나의 가장 내가 의존할 분이 되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로 삼아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인 척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내 행위로 내놓으니까 상주세요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상주세요. 내 영광을 이렇게 챙겨보겠다는 것이죠. 진정 어린아이는 그런 상 자체를 운운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가장 가치가 없는 나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상급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게 된다.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에 떨고 그냥 살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행함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고 상급을 쌓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차별을 낳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그것을 힘으로 해서 큰 자들 되려 하겠죠. 그런 자들은 결국 소자, 어린아이, 이 세상의 가치에서 제외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찮아 보이겠죠. 그죠? 예수의 의만을 의존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너도 열심히 네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네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너가 가야지 왜 예수만을 의존해? 너도 열심히 말씀 지켜서 그 의의를 쌓아야지 왜 예수만을 의존해? 결국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죄했죠. 그 정죄 속에서 마치 자신은 아닌 양, 자신의 영광들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의 힘을 조금 도움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은혜만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결국 연자맷돌을 메고 저주의 바다 속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를 당연히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율법주의 세상은 당연히 화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율법주의 아래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고 화가 있게 될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더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갑자기 그리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시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있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진 것보다 나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육의 세상, 이 손, 발, 눈, 이게 사람의 육이죠. 이 육을 뜻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육의 세상, 즉 육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내 이익과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나의 편함, 나의 이익, 나의 영광. 이 사람은요 다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죠? 무시당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 바로 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이 잘려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냐면 바로 이 육이 잘려나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나요? 육이 잘려나간 자들. 내 영광을 쌓는 그 자리에서 이탈된 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적인 세상에 그것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쌓고 영광을 챙기려는 그 시도들이 잘려나간 자들이에요. 그것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잘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명령이 있으니까 넌 죽어라 부인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자르려고 하죠. 천국에 이렇게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르죠. 그 자체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라서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 상급 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 육이 잘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이. 저번 시간에 배운 인간이 만든 고자가 이런 고자들이죠. 인간이 만든 고자. 내 힘과 노력으로 저는 고자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저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진짜 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이 내가 눈 떴습니다. 저는 다 눈 떠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눈 떴다 하나? 다 맹인이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눈 뜬 자가 아니네요. 저는 눈먼 죄인 중에 괴순해요. 그 자가 눈 뜬 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설이에요. 다. 그 자가 눈 뜬 자. 그 자가 진짜 천국이 만든 고자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설명 다 우리 이해되셨죠?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 내 육을 갖다 내 힘과 노력으로 잘리려는 자. 바로 그 자가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죠. 그 육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거 잘릴 수 없네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 어린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소자들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외모로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죠. 쟤는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분명 천국 못 가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거죠. 사실 저자나 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는 자인데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소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 안에 있는 자들임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워옵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배워옵는다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자된 어린아이, 이 세상의 갇혀서 벗어나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서 신의 흉내, 신의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하셔서 그 어른 흉내내고 있던 우리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 어린아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고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11절 다른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11절이 뭐라고 그랬죠? 있어요. 11절을 뭐라고 써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1절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없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 여기서 잃은 자가 누구죠? 잃은 자가 소자, 어린아이. 계속 지금 어린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ABA. 이 어린아이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 잃어버린 자, 그 소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잃어버린 바 된 수의 가치에도 들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지금 잃어버린 양 얘기를 갑자기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또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어린아이, 소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하고, 갑자기 소자가 등장하고, 갑자기 무슨 실족함이 등장하고,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막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예로, 이 어린아이 예로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이 비유가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에 나오는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탕자. 네 번째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이런 비유들을 쫙 이어가죠. 쫙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비유들이 다 뭘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이 바로 누구다? 어린아이다. 소자다. 그렇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잃어버린 바 된 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 당시 세기, 창녕,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이라는 자들은, 양은요, 당시의 양은, 지금의 양도 똑같지만 양의 특성은 양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양을 가만히 놔두면은 양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측이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목동은 다 음성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주인이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서 들쳐 업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푸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 회개한 이 한 마리 양으로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15장에 딱 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 양이 돌아오게 된 것, 회개하게 된 것, 회개하다,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돌아서다. 이 돌아오게 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찾아가서 들쳐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회개까지도 제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네요의 고백이 있는 자.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회개한 잃어버린 양으로 기뻐하신다. 그럼 회개하지 않은 그 99마리 뭐예요?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 필요 없어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눈이 멀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눈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앞이 보이고 안 보이면 불편함을 못 느끼면서 이 죄가 뭔지, 죄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양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예로운 보혈의 공로하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 저도 젊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30대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 엉터리인 거죠. 착각이죠. 이루긴 뭘 이뤄요. 여러분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끌려왔음을 고백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넘기셔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뭐 대단한 거 우리가 하는 뭐 대단한 업적으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뭘 아는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냐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 주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 이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저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을 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정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뭘 요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 맨날 하나님께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보상을 요구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예배 처음 시간에 읽었듯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만 이 기쁜 곳에 찬송이 나오지,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찬송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창세 전에 이미 어린아이였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정 찬송받으시는 분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찬송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진짜 알 때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고 교회에 가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고는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그죠?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이룬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라고 여기 쓰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죠? 같이 형제된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도 이 형제가 범죄해요, 안 해요? 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여전히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살아야 될 내가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린 다 죄를 그냥 도덕, 윤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의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범하거든. 하마르테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하마르테스, 죄를 범한다. 이 죄라는 것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거든.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라고 그랬죠? 관역,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관역에 성한 인간들은 빗나가서 나의 영광을 챙깁니다.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쌓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죽은 흙이에요. 없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다 하면서 은혜를 우리는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죄만 쌓는 그런 죄의 자동 판매 같은 게 모습들. 여전히 매 순간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권고하여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단어 충고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에서 이피티몬이라는 단어가 바로 충고하고 가르치고 야단치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권고하여 이 단어는 이 이피티몬이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썼다고 그랬죠? 이 엘렌코라는 헬라어가 뭐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엘렌코. 권고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 밝히 드러내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다. 빛을 비추게 하다. 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는 날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자체를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노출시키다. 즉 형제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 항상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들 그들을 충고하고 야단치고 안 들으면 내쳐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다시 볼 수 있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예수의 빛 앞으로 데리고 가자. 다시 서로 그 말씀의 빛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도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야 빛 가운데 행해 그러면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쌓고 선행을 베풀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에요? 빛 가운데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쫙 비치는 게 엑셀을 우리 가운데 탁 투시하면 우리 안에 어떤 명예인지 다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실존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엑스레이가 딱 비춰졌더니 내 안에 암들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린 누구한테 갈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거 제거돼요? 수술 내가 해요? 그것을 갖다 제거해 주실 의사 선생님을 찾겠죠.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의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비침을 받을 때 우리 십자를 깨닫게 되고 누구한테 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신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의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은혜의 빛 앞에 우리가 비춰지게 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또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야단치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변합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뭐 가르치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여러분 변할까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을 갖다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 권고하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구출해내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한 것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광야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실존을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광야 가운데서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로 구원의 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내 육을 죽이시고 진정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기둥이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십자가. 그죠? 불, 심판과 구름,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갖다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가나안이라는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이곳에서 진정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 우리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강도 맞는 자가 정말 1%도 움직일 수 없는 1%라도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사마리아인한테 도움 안 받아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가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인데 그런 자한테 도움을 내가 받아?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1%도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갖다 받으신 그분을 갖다 우리가 바라본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가장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의존하고 붙잡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의 죄의심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자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1%도 없네요의 고백이 있는 자만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갖다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권고하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빛 앞에서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여기 오셔갖고 위로받고 여기 오셔갖고 내 자랑으로 이 공동체가 되고 뭐 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자가 돼갖고 뭐 사람들이 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시면 되는데 사실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서도 있고 뭐 이렇게 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뭐 공을 쌓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드러난 공을 쌓는 어떤 그런 교회, 어떤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어떤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하겠습니까? 솔직히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말씀을 저는 어떤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 사람이 행하는 게 쉽죠. 말씀 앞에서 정말 어쩔 때 보면 몸이 뒤틀리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 우리의 실존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곧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세요. 곧 우리 그걸 항상 잊죠. 여러분 그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 비추시고 계속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은혜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픈 거예요. 아파야 되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싫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갖고 이런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것들을 많이, 목사님들이랑 이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아주 그냥 뭐 저를 그냥 삼킬듯이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무슨 복음이 그러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단이라고도 하고 뭐 별얘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딱 계속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 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넘기시면 진정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인데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이 영생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영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을 입고 사는 이 자체는 정말 이제 나중에 보면 생각도 안 날 것들이에요. 다 잊혀질 것들이고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고, 만일 그들로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았으면 그래서 누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여러분 인간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 보세요. 계속 지금 안 듣죠? 계속 은혜를 설명하시는데도 이 제자들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큰 자 되려고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계속 누가 큰 자예요? 누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제자하면 안 돼 해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이방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 누구예요? 당시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어린아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 사실 다 이방인들이고 세리들, 다 창녀들,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런 그들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친구로 삼아 버리십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자들이 치리 말씀으로 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갖고 말하고 또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버려야 된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버려. 그런 취급을 해. 그게 아니고 우린 다 이방인과 세리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음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누구 보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버리고 이런 일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너에게 있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건 뭐예요? 너도 그들과 똑같다. 너나 그들이나 다르게 하라. 그 똑같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자리가 하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제 이것도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똑같이 지금 이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보이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연결된 자들이 됐다. 바로 그 연결됨을 보이는 자들이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그런 이방인, 그런 세대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뭐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등장시키고 그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가시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가운데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여자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친하고 해도 가능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치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해 다 이루시리라. 테텔리스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고임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모든 일을 있게 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이루시겠다. 계속 그 은혜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용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여전히 그 은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용서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설교를 그렇게 들으셔도 저한테 갖고 질문하는 거 보면 다 율법적이에요. 3년을 설교했는데도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뭘 설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 율법적이시고 너무 다 인본주의적이고 이게 인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곳이라 아무리 여기서 1시간 설교 듣고 딱 나가자마자 율법적으로 우리는 변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행위를 하나 가려고 하고 뭔가 안 하면 정죄받고,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인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율법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한테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고,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한테 계속 은혜를 반복하시죠.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왜? 들어도 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나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이나 그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기가 용서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 당시 7이라는 수가 완전수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완전한 거죠? 7번 하면 7번 정도 하면 나는 완전한 자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가 완전한 자가 되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이 내놓을 수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희생. 그것도 죄 없는 분의 희생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죄 없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라는 단어는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선악과를 받고 독자적으로 내가 쓴 겁니다. 탕자같이 아빠 떠나시면 나간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이게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을 세상 속으로 끌어모아서 결국 다른 이들의 목에 칼을 꽂아야 하는 1등 아니면 서러운 그런 세상 속에 살다 스스로 자멸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 그렇게 게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나올 수 없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오직 그 용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척할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척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를 쌓습니다. 내 의를 쌓고 내 영광을 쌓아요.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임을 아시는 늘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교만. 몇 번 하면 내가 천국에서 큰 자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 해. 70번씩 7번. 그럼 491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77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희년. 구약의 희년제도.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이 다 자유롭게 풀려나고 모든 땅들이 다 자유롭게 되돌아가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해, 희년의 해라고 그러죠. 그 희년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인간은 용서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어. 그 용서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야.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야. 그것을 알려. 그래서 이런 것이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소개는 바로 인간의 무가참과 무능력함과 동시에 그 인간을 덮고 가리시고 은혜로 덮고 가리시고 끌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인권 같으면서 용서의 비유를 하나 딱 드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페일레테스라고 그랬죠. 오페일레테스.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 자신을 빚진 자로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의 빚진 자네요. 여러분 기억나요?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에 빚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나는 복음에 빚을 졌으니까 내가 평생 이제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이것들을 갚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보통 우리는 빚진 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개념 속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 복음을 갚아야 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한 용서를 그럼 나는 얼마큼 하면 될까요? 이 빚을 내가 얼마큼 갚으면 되겠습니까? 다 같은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이에요. 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인본주의 아래에 있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 할 때 이 오펠레트에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네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 평생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못 갚는데 그 빚을 갖다 다 누가 탕감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갚을게요 하면은 당당하겠지만 그 사람 앞에 난 이거 못 갚아요. 근데 그냥 다 처리해 줬어요. 그럼 만날 때마다 고맙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을 빚을 갖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에 이제 끌려간다. 복음이 나를 끌고 간다. 복음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다. 그 복음 앞에서 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다. 이게 복음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빚진 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빚진 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거 갚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바로 이게 죄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여기서 이 사람의 빚을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빚 갚아드릴게요. 왜? 내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할 수 있거든요.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빚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그죠? 내가 한번 그 빚 갚아볼 테니까.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10,000달러라는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얼마라고 했죠? 3조. 3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당시 가장 큰 수, 1000을 10배 곱한 완전수로 한 10을 곱해서 정말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버리시죠. 그 이유가 뭐냐? 27절에 불쌍히 여겨.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빚이 사실은 우리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빚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빚진 그 빚이라는 게 3조. 여러분 3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나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빚인지 아세요? 이 빚.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감도 몰라요. 지금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게 감이 안 오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크 정말 창자를 끊어내는 그런 아픔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 그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탯줄, 그 아기는 그 탯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급하심으로 그 아기를 싸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불쌍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어떤 조건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행위를 가지고 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뭔지 완전히 모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28절에 나와서 자기한테 100단에는 600만 원 정도예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을 받아내려는 거죠. 600만 원은 내 손에 한번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3조는 손에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하는지. 600만 원 정도로 다른 사람의 숨통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죄의 정죄 속에서 다 자유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려 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을 잡아가 사실은 헬라어로 조르다, 숨을 막히게 하다. 이 율법적인 단어입니다. 율법적인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죄, 조그만해. 나의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한 죄, 이것을 갖다 말씀으로 계속 정죄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목을 조르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갖다 내 밑에 넣으려고 하는, 마치 나는 안 그랬냐 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1,000원을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는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도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를 갖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빚을 다 어떻게 하도록?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셨다고 하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빚을 갚도록 하려면은 옥에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옥에 가둬버리면 빚을 누가 갚아요? 갚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옥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옥이라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을 갖다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감옥 같은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이 감옥 같지 않습니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 속을 파라디돔이 넘기셨다. 이 넘기셨던 파라디돔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셨다는 그 넘기심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바로 우리 그렇게 넘겨버리죠. 이 세상 속에서,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넘기셔서,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다를 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옥에 갇히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빚을, 아까 그 죄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좀 참아주세요. 내가 그게 갚아드릴게요. 근데 이 세상 속이란 감옥 속에 우리를 넘기셔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주님 저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네요. 그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여러분이 주님 저는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십니다. 빚을 다 갚도록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이 옥이라는 헬라어가 이 옥, 어떤 공간적인 오글라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옥이라는 단어 필라케는 감시하다, 속박하다, 그를 딱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감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이 세상 속에서 빚을 갚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을 갚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럼 이게 은혜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위 우리들이 정말 그 은혜를 사실은 안다면서도 여전히 인간들의 어떤 행위, 인간들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냐면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공, 하늘나라고 나는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목표하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와 물로 우리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고 죽이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여기 세우신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감사치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 은혜 아니면은 여전히 말씀으로 내 의 챙기려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거 해서 이거 해야 맨날 하라 말아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지만 이 구약을 갖다 우리는 여전히 신약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됐을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의 고난을 통해서 율법 아래 심판 아래에 넘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실정을 알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모든 빛을 다 예수께서 갚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게 다 빛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그 비유를 두시고 결론을 내죠.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참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쓰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이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붙어서 내가 뭐뭐 해야 하나님 나에게 해주셔 어떤 내가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 이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 헬라어 35절 원어를 갖다 직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앞에 나와 있는 게 강조되는 건데 뭐가 강조되냐? 헬라어 원어는 후토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 이와 같은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야가 먼저 앞에 딱 나와. 헬라어 원어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방법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여러분 생각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막 강조했었습니다. 이 하시리라가 뭐라고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죠. 포이에마가 뭐라고 했죠? 걸작품, 교회, 성도. 이 단어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성도로 교회로 만드시는 거야. 그게 먼저 앞에 나온다니까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된 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인간 능력이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고자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결혼을 그럼 너희 힘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룩한 자야? 너희가 결혼 안 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죄를 니네 힘과 노력으로 안 지으면 너희 죄 안 짓니? 그러면서 고자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면서 고자가 어떤 고자가 있다고 했죠? 고자가 또 어떤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또 어떤 고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여러분 이 세 고자가 어떤 고자인지 여러분 이해가 저번 시간에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고자는 어떤가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들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그런 죄인으로 나는 거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죄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의 모습들.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근데 거기 사람이 만든 고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어떤 고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내 스스로가 고자 안 되려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내 힘으로 가려는 자. 그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저는 말씀 죽어라 시켰으니까 난 천국 백성 맞지요? 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있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죠?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 난 이 정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자가 어떤 거잖아요? 스스로 태어난 거죠. 스스로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고자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가 고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눈 떴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너가 눈먼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눈 뜬 자예요 하는데 네가 눈먼 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나오죠? 천국을 위해 그 자체가 스스로가 고자 되는 자. 여기서 스스로라는 게 내 힘과 노력으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 그 자체가 그냥 고자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눈뜬 자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나는 고자 안 될 수 있었던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딱 바꿔보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고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나는 고자네요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수 많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눈뜬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 정말 믿음 없었던 자네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가 저는 할 수 없는 자,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자. 그러니 그런 저를 주님 도와주세요. 이 자가 천국이 만들어낸 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고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세 번째 고자는 천국에 가는 거야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이 세 가지 고자 안에 다 들어있을 때 이 세 가지 고자의 과정을 저 여러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한번 달려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율법 아래 묶여서 율법 밑에서 율법의 종로를 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 율법 아래에 묶여 있었던 그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됐던 그 두려움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거기서 풀려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비시켜 주셔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세 가지 고자 안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나는 천국이 만드는 스스로의 고자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들이었던 우리,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어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진짜 고자였던 우리를 정말 어린아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천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고자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고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 보면 그 얘기가 되게 함축되어 있죠. 이 고자 얘기가 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9절 안에 함축되어 있죠.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한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종로로 듣잖아요. 율법의 의로, 인간의 의로 의롭다함을 가져야지만 안 되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초등교사가 되어 인간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아래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이 만든 스스로 보좌 된 자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믿을 자. 약속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업을 이을 것이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도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그 율법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이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지키지 않던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야? 율법의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게 하나님의 한 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구약이죠. 구약이 다 누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 다 어린아이들이 되게 되면은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그 은혜의 차별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나만을 갖다가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거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얻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시고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 자기 의로우심을 거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 행위로? 그 어떤 인간의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 있는데 뭐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곧 은혜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지금 다 예수께서 여러분 서신서 이 로마서부터 해서 모든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사실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사는 이 복음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ABA 형식으로 마지막에 이 결혼 얘기, 고자 얘기, 이혼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로 그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결혼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설명해 주셔 마지막에 어린아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바로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야. 내가 너를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로 만들어 갈 거야. 그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되시는지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어떤 관원 얘기, 부자 관원 또 오르지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행위를 강조하고 너는 네가 어떻게 하든 갈 수 없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가 밤에 들어가보다 어렵다는 것이 못 들어가 부자. 근데 그 부자는 다 누구예요? 우리 전체가 부자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8장 19장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서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쫙 훑었는데 이 전체가 다 은혜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좀 어렵고 집에서 힘드셔서 이제 처음에는 잘게 앉으셨다가 지금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들어가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중계를 위해서 우리 또 선교팀 모시고 또 반주팀 모시고 해서 감사하고 여기서 또 직접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중에서 또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빛으로 사망의 길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빛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신명망측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진정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이렇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혼돈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문제를 아는 자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세상의 감옥이 참 두려울 때가 있으나 오히려 그런 감옥 속에서 그 모든 빛들을 다 십자가로 탐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우리를 모든 죄값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시고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으로, 어둠의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인의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